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오늘도 봅니다. 26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6절부터 31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말씀은 너희가 강함도 자랑하지 마라. 강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약함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들을 택하셔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역설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대개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부 이런 부분들이 자기를 유지시켜주고 존재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은 자기의 생활을 유지시켜주는 건 사실이에요. 안 배운 것보다 배운 게 좀 더 낫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좀 더 낫고, 권력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자기인 거로 착각을 해버리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20평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은 30평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 앞에 가서 그냥 주눅이 들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너희들의 근본을 삼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자, 오늘은 29절부터 우리가 좀 강해를 해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고린도 교인들의 자랑이 어디에 있었느냐? 화려함, 재산, 명예, 권력,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식, 이런 부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자랑이 뭐가 됐느냐면은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사도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이런 부분이 자기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이 와서 세례를 주고 목회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있다가 사도 바울 목사님보다 베드로 목사님이 더 으뜸이야. 나는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야. 이런 부분들이 자랑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교회 들어오니까 차별이 일어납니다. 왜? 재산 가진 사람이 있고 화려하게 옷 입은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화려하게 옷을 입고 좀 돈 꽤나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저쪽에서 주눅 들어서 이렇게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는 등장하지 않지만은 역사적인 문헌을 보면은 뭐가 있느냐면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이들이 공동 식사, 그래서 성만찬 이걸 이제 합니다. 교제를 나눠요. 그러면 집에서 싸가지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먹을 것을.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가지고 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부자들은 좀 많이 가지고 와요.
그리고 펼쳐놔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더 많이 먹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많이 먹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많이 먹어요. 배가 고프니까 못 가져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그냥 잘 먹고 잘 지내고 하면 좋은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간들이 뭐냐면은 저 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먹는 건 지가 다 먹고 앉아 있다고. 그때나 지금이나 뭐 별반 이야기하는 것 다르겠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중에는 먹는 거 가지고 싸우지 마라, 이 문제가 또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참 별게 다 나옵니다. 자, 이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을 해버리니까 차별이 들어오는 거예요. 차별이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서 공평함이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끼리끼리 문화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예? 뭐 신앙적으로만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그것만이 아니라, 야, 저쪽에는 좀 못 사는 사람들, 이쪽에는 좀 화려한 사람들, 저쪽에는 배운 사람들, 여기는 무식한 사람들, 뭐 이런 형태로다가 교회가 공평이 사라지고 차별의 문화가 그들 안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배경에서 이 말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에도 우리들 마음속에 은근하게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인테리만 모이는 교회예요. 저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준은 박사들 수준이야. 뭐 이런 형태로다가 구분이 되어지는 게 많아요. 그리고 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로 서로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 속에 있습니다. 저 못 배운 사람이야. 못 배운 사람이, 가방끈도 짧은 사람이 구역장이 돼버렸어. 그러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저 가난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리더자가 돼버렸어. 이런 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약간 모양새만 달랐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의 말씀의 그 근본적인 뜻은 또 뭐냐 하면은요,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첫째는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 그거 조금 있다가 조심해, 부끄러움의 대상이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자랑해요? 그러면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 돈 걷어가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자식 자랑해요? 우리 자식이 뭐 어디 들어가고 서울대 들어가고 뭐 하고 그냥 모이면은, 그것 때문에 친구들 모이면 뭐 자기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가지고 뭐 그냥 대단히 저기 한 줄 알아요. 뭐 자식 자랑이야 뭐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겸손하고 낮아져야 돼요. 그 자랑이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걸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겸손하게 처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혹시 지금 부끄러운 위치에 있느냐, 세상적으로 그렇게 내세울 만한 위치가 아니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겸손하게 처한다면은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이 올려주신다. 그게 진짜라니까요.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게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틈만 나면은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교만 의식, 이거 우리가 자꾸 눌러야 돼요. 이거 교만 의식이에요. 자랑할 거 없어요. 은사 자랑할 거 없어요. 나는 누구한테 안수 받았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나는 누구한테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다. 그게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그분이 가르쳐 준 게 누구냐가 더 중요하지, 나를 가르쳐 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누가 와서 이렇게 목회를 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가 지금 올바로 하나님 뜻에 의해서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비본질과 본질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30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럼 자랑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 이러한 변화가 되는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본질을 삼고 자랑하면은 내일이면은 이거 없어질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그렇지 않은, 변하지 않은 신앙적인 부분, 구원의 부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 이걸 붙잡고 우리가 자랑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거기에 우리가 프라이드를 느끼는 거예요. 자신감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들으세요. 세상 사람과 좀 다른 마음의 가짐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옷 잘 입고 나가고 좋은 차 타고 나가고 뭐 또 좋은 음식 가서 먹고 그러면요 어깨가 탁 펴지는 것 같고 뭐 친구들 앞에서도 그냥 자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우리 주눅들 필요 없어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세상 것과 비교해서 내가 좀 미진하고 부족하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보다 훨씬 더 높으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으로 나가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1절에 좀 더 세부적으로 풀어놓고 있어요. 자, 같이 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다시 보세요. 성경을요. 성경을 보세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그 앞에 가만히 보세요. 작은 글씨로다가 뭐가 써 있어요? 기억자가 있죠. 빨간 거로. 혹시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기억자가 있어요. 기억자. 자랑하는 그 앞에,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이렇게 기억자가 있어요. 그럼 그 기억자는 뭐냐면은 성경 밑으로 내려오면은 주석이라고 해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에레미야 9장 23절 또는 24절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걸 비유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를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은 예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애들 깨닫는 것이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지식, 지식도 여러분 제가 말씀 많이 하잖아요. 직업이냐, 석박사냐, 뭐 어디 배웠냐, 못 배웠냐, 뭐 그런 거 가지고 제 50대, 60대는 그거 가지고 뭐 사람 앞에 내세울 것 같아도요, 70대, 80대, 90대 돼보세요. 여러분, 지식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90 먹어보세요. 아는 거 하나도 없어져요. 계산도 못해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예레미야 9장에서는 무슨 자랑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공의, 이런 부분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변하지 않는 자랑거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는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하면서 또 기록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리하면서 24절에 너희는 이러한 것을 자랑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에 있는 이 구절에서 인용을 하면서 보강을 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 용맹, 부함, 지식, 화려함, 재산, 여러분들 이게 세상에서 자랑 1순위죠. 그런데요, 살다 보면,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은 재산 1순위가 아니라 어느 때는 부끄러움의 대상이 돼요. 나를 이렇게 올려놨다가 나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거에 의해서 웃다가 울다가 하하거리다가 호호거리다가 또 그냥
죽을 상을 하다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것에 나의 인생이 끌려가고 나의 가정이 끌려가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셨음, 이런 본질, 근본, 이 부분을 우리가 붙잡고 자랑 삼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지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야고보서 4장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허탄한 것, 이생의 것, 이것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신앙이 올바르고 깊으신 분들을 보세요. 이런 거 가지고 내세우지 않아요. 자기의 재산 가지고 앞에 내세우지 않고 지식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지식에 겸손이 더해지고 신앙이 깊어지니까 자기가 배운 지식을 밑으로 내려놔요.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장관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박사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요만큼도 표시 안 하고 그거 다 내려놓고 오히려 섬기고 사랑하고 앞장서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이러한 겸손한 신앙 자랑을 하되 오직 하나님 자랑하고 말씀 자랑하고 구원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바람을 뚫으며 우리 귀한 성도들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 성도들도 생활 현장에서 노출이 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코로나의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가는 이 땅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서 하루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악한 바이러스가 성령의 불에 태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의 용사로 기도의 은혜로 모여서 그리고 더 기도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세상에 변화되는 것들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주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말씀 자랑하고 진리 자랑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